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고 마지막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랜만에 또 말씀으로 만난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마지막 언제 설교했지 이제 싶어가지고 보니까 12월 셋째 주 설교하고 그다음 못했더라고. 마지막 주는 우리 성탄 예배 드렸고, 그리고 지난 주에는 김영규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시고, 오늘 벌써 3주가 지났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목사님이 오늘 전에 마지막 설교했던 제목이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없나? 목사님도 가물해가지고 찾아봤다 뭔지. 찾아보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1주, 2주, 3주째 우리가 만났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오늘 제목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거든요. 근데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오늘 이제 결단을 하기 전에 내가 과연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지난 3주간을 살았는지, 아니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면서 살았는지, 여러분 잠시 여러분의 3주간의 삶을 떠올려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좀 근심을 내가 많이 시켜드린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들지 않을까.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제 오늘과 이제 1월 마지막 주까지 말씀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다 알아보지는 못하고 몇 번 정도 여러분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인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한 줄로 요약하면 제목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이 이미 무엇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빛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 바로 이제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의 반대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둠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오지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어둠의 자녀, 그리고 사탄의 자녀, 이제 그런 용어들을 우리가 사용해서 우리의 신분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좀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먼저 첫 번째로는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위에서 좀 쉽게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이제 모방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내내고 따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모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또 하나님의 하시는 그런 행동들, 또 그런 마음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모방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그 이유를 밝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에요.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사람을 닮아가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성경책 말씀만 우리한테 주시고 무작정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라고 강압적인 말씀만 남겨놓으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의 명령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고 알고 깨닫고 경험하면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이게 강압적인 걸로 느껴지잖아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을 해본 경우도 있고 또 사랑을 받아본 경험도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이제 여러분 옆에 지금 친한 친구들하고 이제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가만히 보면서 사람이 많으나 적으나 한 가지 좀 공통점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름표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딱 앉는 자리에 그대로 앉는다는 것을 오늘 내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누구 앉았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어김없이 그 친구가 좀 앉아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하고 앉진 않았을 겁니다.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싫어하는 사람하고 앉은 사람 없죠? 저 끝에하고 이 끝에 있는 친구는 혹시나 좀 사이가 별로 안 좋은 친구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그죠? 웬만하면 서로 아끼고 가깝고 또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누군가가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내가 알면 어때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쁜 짓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던가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이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면 내가 그만큼 못 해주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사랑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도 뭐 똑같이는 할 수 없지만 나도 뭐라도 좀 잘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 사람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도 더 잘하고 싶죠.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면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옆에서 볼 땐 그게 명령처럼 보여도 나는 그게 명령이라 생각하지 않고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 준다. 그러면 내가 먼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인정받고 또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글자로만 아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강압적으로 들려요. 그리고 그렇게 굳이 내 삶에서 지켜야 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걸 글자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원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설명할 때 이제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런 이야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인정하고 고개를 끄덕거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이 사랑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이냐? 하나님, 또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이 풍성히 넘쳐나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무슨 말씀이에요? 나 하누리 교회 다녀. 나 어느 교회 다녀. 이렇게 교회 다닌다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서로 사랑하는 모습, 또 사랑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증거가 뭐야? 라고 하면 나에게 사랑의 삶이 있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언젠가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한국도 가고 여행도 가고 열심히 모은 돈 맛있는 거 먹고 또 좋은 거 사고 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지극히 조그만 것이라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또 손을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실천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저는 어떤 부분에서든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실천하며 살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여전히 강조를 하고 있죠. 이거는 뭐 연말이나 어떤 특별한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적셔진 삶을 살아가면 매일의 삶 가운데 매주의 삶에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주위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이 없이 복음을 전한다, 사랑이 없이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사역의 열매는 결코 아름답게 맺혀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나간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빛의 자녀로 살고 싶어요 라는 소원이 있다면 오늘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내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 이 각오와 결단이 오늘 여러분의 첫 번째 이 단락을 통해서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3절에서 7절 말씀에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어둠에 속한 일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일들을 버려야 한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어두움에 속한 일들이 지금 쭉 나열되고 있어요. 보면 이제 뭐 음행,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음행이라는 것은 온갖 종류의 성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만족하고 싶어하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세상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라면 뭐 내 모든 걸 바칠 수 있어, 내 인생 투자할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도 그렇고, 이 에베소서 말씀이 쓰여진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서는 이 죄악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깨끗이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뭐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악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내가 그 영향을 받고 또 시험을 들어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문제가 근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그게 죄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는 이걸 꼭 죄라고 할 수 있나라고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자꾸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생겨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학적인 보통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다, 이런 표현을 써요. 감각이 예민하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야라고 탁 뭐 전기가 튀듯이 탁탁탁 느낌이 와요. 그런데 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어떻게 되냐?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 전기가 안 튀는 거야. 그래서 뭐 이 정도는 누구나 하고 살아가는 건데 내가 굳이 교회 다닌다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내가 굳이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영향 가운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분별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영적인 무감각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빛의 자녀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너희들은 그런 삶에 휩싸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니까 음행하는 사람, 더러운 일을 하는 사람, 그 세상의 욕망을 탐하는 사람,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7절에서 경고하듯이 그러므로 빛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을 주의하라고 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잠언 5장 8절을 보니까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동일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죄악의 영향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헛된 말에 속지 않도록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미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이제 오늘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곰곰이 여러분의 삶의 주의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 정말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본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냥 지금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별로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내 삶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씩 발견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발견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 거죠. 발견하고 이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면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문제, 또 그런 일들, 그런 삶, 그런 행동,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내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앞에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떨쳐버리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의 오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작업을 여러분들이 해야지만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또 이런 일을 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해야 올해 2023년도가 2022년도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의 방법을 제시해요. 4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비난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협박하고 거친 말이 내 입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제 적극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입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와 또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입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 입에 나오는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몰라도 대충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불만과 불평 가운데 있는지 대충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은 감사하는 말이 나오도록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있는 그런 문제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내 삶의 상태가 어떤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이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가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이제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 그런 말이 나온다면 지금 내 마음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는 이런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말이 중요한 것이다,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감사의 말로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을 세워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축복의 통로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말은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점검하고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또 고쳐야 될 부분들을 정말 이렇게 새롭게 해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원래 어둠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뭐 음행이라든지 온갖 더러운 것이라든지 탐욕 등의 영향을 받는 어둠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제 빛의 자녀로 바뀌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빛의 자녀는 이제 뭔가를 해야 돼요. 예전에 목사님 한번 이야기했죠. 뭐 거지로 살다가 왕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 왕자가 된 것에 감사한 것으로만 끝나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왕자가 되었으면 자신의 신분이 바뀐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동시에 뭐가 주어진다고 그랬죠? 왕자로서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빛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빛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뭘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느냐라고 설명하냐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그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비하심, 또 오래 참으심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로움은 바르고 의로운 삶을 말하는 것이고 진실함은 거짓과 가식이 없는 삶을 말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삶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되게 사는 것 말은 맞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세상의 기준과 도덕적인 가치로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순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친절하게도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자, 빛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0절에 나온 것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생각해내야 돼요. 정말 사소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행동과 생각과 마음인가를 우리는 계속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냥 착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착하고 진실되고 의롭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기준이 세상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명령이 주어지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빛의 자녀가 된 너희는 참여 안 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도리어서 책망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명령이에요. 어둠의 일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나를 포함해서 누군가가 어둠의 일을 생각하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너는 그 길에서 나와야 된다고 책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또 책임이 주어져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는 것에 하나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죄악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어둠의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책망하는 일을 맡은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피하고 무관심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도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목사님은 생각을 해요.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준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우리가 봤을 땐 이게 맞다라고 하여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 기준에 따라서 그것이 죄악이고 그것이 뭔가 문제가 있고 그것은 잘못된 길이고 잘못된 방향이야. 네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통한 그 기준을 통하여서 나는 그것이 맞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코웃음을 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는 그 삶을 우리는 우리만 알고 우리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 그리고 이 기준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기준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참 진리를 우리는 비춰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둠과 빛은 분명히 반대말입니다. 그러나 어둠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두워지는 것이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둡다라는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죄악에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비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빛을 비추면 모두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빛을 비추면 누군가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면 눈에 보이는 어떤 아주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비추는 빛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마음이 녹아지고 누군가의 마음이 절대적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전도의 현장이고 복음의 현장인지를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고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어둠의 일,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책망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교회는 교회답게 또 교회는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빛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요. 그러나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려놓고 고치고 또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을 한번 열어보세요. 분명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네가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네가 고쳐야 될 것은 이것이다. 빛의 자녀로서 버려야 할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응답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는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예요.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야 할 일만 남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빛의 자녀답게 오늘부터 살아가고 아름다운 빛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는 모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